중국에 그 유명한 의사가 있었습니다. 이 편작이라고 하는 분은 죽은 사람도 살린다고 하는 그런 그 중국 선진 시대의 유명한 의사였습니다. 근데 그의 형 둘도, 그러니까 삼형제가 다 의사인데 유독 막내인 편작이 아주 유명합니다. 그래서 어느 날 그 윗나라의 임금이 편작에게 조용히 물었습니다. 그대 삼형제 가운데 누구 의술이 가장 뛰어난가? 그러니까 큰형님의 의술이 가장 뛰어나고요, 훌륭하고 저의 기술은 그저 미천합니다. 당연히 명의로 이름난 그 자신의 이름을 첫째로 내세울 줄 알았더니만 의외의 대답을 들은 임금은 그 이유가 참 궁금해서 다시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런데 어찌해서 편작, 내 이름이 백성들 사이에 더 잘 알려졌느냐? 그러니까 사람들은요, 병이 깊은 환자에게 약을 먹이고 살을 도려내는 수술을 하는 저의 행동을 보고 제가 자신의 병을 고쳐줬다고 그렇게 참 믿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제가 명의로 소문난 이유입니다. 그러니까 임금은 다시 묻기를, 그러면 너희 형들은 도대체 왜 명의로 소문이 나지 않았느냐? 둘째 형은요, 환자의 병세가 미미한 상태에서 병을 앓고 또 치료해 주기 때문에 이런 환자는 둘째 형이 자신의 큰 병을 낫게 해줬다고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큰형님은요, 상대방의 얼굴을 빛을 보고 그에게 장차 앞으로 어떤 병이 올 것이고 또 어떤 그 질병의 그 원인이 무엇인지를 미리 잘 알아서 처리해 주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사람은 아파보지도 않았고 또 치료받을 필요도 아직 알기 전에 그런 얘기를 해주니까 이 환자들이 별 실감 없이 그저 그 형님의 처방, 예방 방법을 시답게 생각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때서야 임금은 훌륭한 사람이 모두 유명한 것은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제가 왜 이 삼형제의 얘기를 하는지 아십니까? 예방은 치료보다 낫다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일찍이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 1절에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이건 새번역판으로 제가 기록해 왔습니다.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여러분에게 부탁합니다. 여러분의 몸을 거룩하게 해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산 제물로 드리십시오. 이것이 진정한 예배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베푸실 일을 생각할 때 이것이 무리한 요구이겠습니까? 우리는 조용히 생각해 볼 참 위대한 질문 앞에 화이트인 교회정은 3권 62쪽 63쪽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까 계속해서 잘 조절을 해봤는데 저쪽 화면도 깨끗이 나오는데 여기는 조금 어리어리하게 보이죠? 아마 기계가 문제랍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설명 필요 없이 그냥 읽기만 해도 이해가 되실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건강개혁이 신체와 손의 관계처럼 셋째 천사의 기별과 아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음을 보여주셨다. 이 중요한 주제에 대하여 등한히 하는 것보다도 더 심하게 신체적, 도덕적 타락을 야기시키는 것을 어디에서도 발견할 수 없다. 식욕과 정욕에 방종하고 떨쳐버릴 마음이 없는 죄악적인 방종을 발견할까봐 두려워서 빛에 대해서 그 눈을 감아버리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고 있다. 어떤 면의 빛으로부터 돌아서는 이들은 누구든지 그 마음을 강팍하게 함으로
다른 면의 핏마저 무시하게 된다. 먹고 마시는 일에 도덕적 의무를 범하는 이들은 영원한 유익과 관련된 하나님의 요구를 범할 수 있는 길을 마련한다. 우리의 신체는 우리의 것이 아니다. 하나님은 거룩하고 간합할 만한 산 제사로 우리들의 육체를 당신께 드릴 수 있도록 당신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처를 돌보라고 요구하신다. 우리 신체는 만드신 분께 속해 있으며 그것이 상하지 않도록 보존할 수 있는 최상의 방법에 대해서 알아야 할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 설명 필요 없지요. 혹 자세히 보기를 원하시는 분은 한글판 교회정원 3권 괄호 쓴 페이지고 62쪽, 63쪽을 보시면은 이해가 더 빠르실 것입니다. 이 화이트는 특별히 건강에 관한 문제를 전문적인 서적을 7권이나 따로 기록을 하셨습니다. 칠판 전도에 관계된 문제 1권이고 안식회 사회에 관한 것은 하나이고 목사에 보내는 그 기별 혹은 복음 사역자라고 하는 책 그렇게 1권이고 전문적인 서적이 1권씩 있지만은 건강에 관한 문제는 6, 7권을 기록하셨습니다. 그것은 그만큼 이 시대에 있어서 얼마만큼 중요한 몫을 차지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권면하시는 겁니다. 건강에 관한 권면책 20쪽에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들은 이 마지막 시대에 그들 주변에 편만한 타락 가운데서도 흠이 없이 서야 한다. 그들의 몸은 거룩해야 하고 그들의 영은 순결해야 한다. 이런 일이 완성되려면 열렬하고도 분별력 있게 즉각 착수되어야 한다. 성령께서 모든 행동에 가마를 끼치도록 완전히 지배해야 한다. 저는 요즘에 명지대학 교수인데 수학과 교수이십니다. 그분 원래 대구분인데 명지대학이 설립되면서 그 수학 교사를 스카우트해서 초빙해서 지금 명지대학 교수로 있는데 한 2달 전부터 제가 출석하고 있는 동백교회 그분이 오셨습니다. 그분은 장로교에 한 20여 년을 다녔고 그의 이 처가라든지 그 근족들이 장로교회 목사가 여럿이고 여자분들은 권사이시고 다 그런 가정인데 이분은 이 성경을 읽다가 이렇게 연구하다 보면은 이 목사의 설교하고 그 지난 일요일날 주일날 설교한 거하고 오늘 하는 말하고 앞뒤가 안 맞더래요. 그래서 그는 도서실에 와서 이 주석책을 찾아보면서 보니까 이 목사의 설교가 엉터리. 그래서 또 다른 유명한 이 장로교회를 또 가면 참 은혜를 받는가 싶으면 한 서너 주일 지나면 또 문제를 발견해요. 마치 그는 수학 문제를 로가리즘이나 인수분해를 풀듯이 계산 다 하면 마지막 검사를 하지 않습니까? 이 내가 푸른 답이 정답인가 오답인가. 그것처럼 이분은 성경을 그렇게 읽어요. 정확하게 앞뒤 맞게 그렇게 읽어나가다가 장로교회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교회가 아니라는 것을 알고선 인터넷에 들어가서 이 안식일 교회에 관한 그 기별을 참 처음에는 안식교회인지는 몰랐고 그저 성경 얘기가 있고 풀어서 해석해서 찾다 보니까 그 뿌리가 제7안식 예수 재림교라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자기 발로 용인교를 찾아왔습니다. 용인교는 교인들이 한 200여 명 모이고 하니까 자기를 알아준 사람이 아무도 없어. 그래서 숫자가 적은 동백교에 찾아왔어. 그래서 저와 더불어 교제하는 가운데 제가 책을 하나 주면 그 다음 사흘 후에 다시 만날 때는 그 책을 다 읽고선 그대로 하는 겁니다. 아주 정확하게
자기 말로 그래요. 나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그는 알기를 원했었다. 여기 화이트니 증언한 것처럼 열렬하고도 분별력 있게 즉각 착수되어야 한다고 하는 그런 말씀처럼 아주 그는 착실하게 말씀대로 순종하는 그런 생활을 하면서 지금 우리 재림교회에 계속 참석하고 있습니다. 화이트는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분께서는 건강개혁의 빛을 우리에게 비춰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몸을 위하여 세우신 법칙을 범하는 죄악을 깨닫게 하셨다. 자연 법칙을 분명히 알려주고 거기에 순종하도록 권고하는 일은 세천사의 기별과 병행해야 할 사업이다. 같은 책 21쪽이었습니다. 또 22쪽에는 건강개혁에 관하여 하나님께서 주신 빛을 소중히 간직하는 사람은 진리를 통하여 거룩하게 되고 영생을 준비하는 사업에 있어서 중요한 도움을 받게 된다. 같은 책 20쪽에 함께 읽어보십시다. 시작. 건강개혁은 주님의 재림을 위한 한 백성을 준비시키는 위대한 사업의 일부분이다. 한문에 밑에서부터 설명하지. 살이라고 하는 말은 사물의 그 일에 이치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물 물정들이 다 이치에 맞도록 살아라. 한 급서 올라가서 도리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 도리라고 하는 말은 사람이 마땅히 지켜야 할 일을 도리라고 합니다. 사람으로서 마땅히 지켜야 할 일, 그런 사람. 그런데 섭리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우린 조금 전에 시작하는 찬미 부를 때에 그 후렴 기절에 그런 표현이 있었습니다. 오 놀라운 일, 참 신기한 섭리, 주님의 날 참 사랑하심. 섭리, 이것은 흔히 그저 그건 섭리야 이렇게 하는 정도가 아니라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일상생활하면서 사리에 분별력 있게 도리에 맞도록 살면서 섭리를 쫓아 순종하는 것은 인간이 구원받을 수 있는 최선의 최고의 비결이 여기에 숨겨 있습니다. 우린 여기 특별히 뉴스타트 건강 세미나라고 해서 이번 장수대학 출석하시는 여러 어르신들에게 중심으로 이 건강에 관한 치유에 관한 얘기를 소개하면서 그들을 돕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재림교인들이, 기성 재림교인들이 건강 기별은 단순히 그저 현미밥 먹고 고춧가루 안 먹고 생선 안 먹는 것, 그것이 건강개혁의 다가 아니다. 그것은 중들도 합니다. 그렇다면 이 재림교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 건강 기별의 목적이 무엇이냐 그 말이에요. 화이트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건강개혁의 빛이 비추기 시작할 무렵과 그 이후에 매일 내 마음속에 질문이 일어났다. 화이트의 자신이 하신 말씀입니다. 나는 모든 것에 참된 절제를 실천하고 있는가? 나의 음식은 나로 하여금 최대한의 선을 이룰 수 있는 위치로 이끌 만한 그런 것인가? 우리가 이 질문들에 대하여 긍정적인 대답을 할 수 없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정죄를 받게 된다. 다른 사람이 지탄하고 다른 사람이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내 자신으로 하루에 3번씩 식탁 앞에서 드리는 기도는 내 신앙을 컨펌하는 시간입니다.
내 신앙이 정상인가? 사리에 맞나? 도리에 맞는가? 하나님의 섭리를 쫓아서 그대로 먹고 마시고 생활하는 사람인가 하는 것을 하루에 3번씩 자기 신앙을 확인하는 시간입니다. 음식물에 관한 권면체 19쪽부터 20쪽에 보면 이런 표현을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분께서 우리 길에 비주신 빚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우리에게 묻을 것이기 때문이다. 왜 화이프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6-7권의 전문적인 음식물에 관한 기별의 말씀을 쓰신 이유가 뭐냐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또 다른 천사의 사명 수행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일단의 무리를 좀 준비시키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열천이의 비유 가운데서 열천이가 모두 다 졸며 잘세. 그때 슬기롭다고 하는 처녀는 기름에 등에 기름을 넣고선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 졸며 잘세. 그때 신랑이 오니 나와서 맞으라! 누가 소리 지를 겁니까? 신랑이 오니 나와서 맞으라고 소리를 누가 지를 겁니까? 우리 재림교 성도들이 질러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 탁발승까지 유대인이라 할지라도 저 법관 고위직에 있는 사람들, 평상시에 접촉하지 못했던, 저기 지금 박 장로님이 계신데 그 씨뿌리기 전도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전하지만은 개인적으로 접촉을 못했어요. 지금 동백교에서는 콤파스 전도회라고 해서 삼육대 학생들이 맨투맨으로 한 사람이 한 사람씩 붙잡고서 지금 전도하는 프로그램을 이번 주에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개인적으로 접촉하지 못했던 그런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될 텐데,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재림 신도들을 통해서 신랑이 오니 나와서 맞으라 이렇게 외치는 일단의 무리를 지금 준비시키고 있다 그 말입니다. 누가 이 사명을 수행할까요? 누가 이 일을 감당할 수 있을까요? 누가 이 특권을 누릴 수 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품으신 큰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미 준비됐습니다. 1863년에 3가지 D자 드는 운동을 화이프는 벌리셨습니다. 드레스, 다이어트, 그리고 우리 모든 사람들이 먹고 마시는 음식이 얼마나 중요한 것을 화이프는 실감하셨어요. 화이프는 이렇게 계속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알지 못했을 때는 하나님께서 간과하셨으나 우리에게 빛이 비추이자마자 그분께서는 우리에게 건강을 파괴하는 습관을 변경시키고 우리 자신을 신체 법칙과 올바른 관계에 두도록 요구하신다. 그럼 신체 법칙과 아주 조화진 그런 원칙에 쓰도록 우리를 이끄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1장 26절에 우리가 우리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 해서 사람 만들어 놓고 29절에는 식단 메뉴를 짜주셨습니다. 그 식단 메뉴는 아주 간단합니다. 여기 공동번역으로 기록을 해왔습니다. 함께 읽어보십시다. 시작. 하나님께서 다시 이제 너희에게 온 땅 위에서 나달을 내는 풀과 씨가 든 과일나무를 준다. 너희는 이것을 양식으로 삼아라. 이것이 최초의 인간인 아담과 하와에게 짜주신 식단 메뉴입니다. 우린 이 범위를 벗어났을 때 문제가 발생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풍성합니다. 분류해보면 현공료하고 과실종료하고 그리고 견과류입니다. 이거 먹어서 충분합니다. 여기 여자분들이 많이 계신데 이건 먹고선 영양학적인 면에서 부족할 거라고 예상되는 그 영양이 뭐 있을까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으면 그럼 오늘 강의 끝내버립니다. 사실 이거 먹으면 돼요. 그런데 왜 더 그 외에 많은 것들을 보태서 먹고 또 더해서 먹고 또 빼고 먹고 하는가 그 말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8절 19절에는 현대어 성경으로 제가 기록을 해왔습니다. 요한계시록입니다.
나는 이 책을 읽는 사람들에게 엄숙히 말합니다. 만일 누구든지 여기에 기록된 것에다 어느 하나라도 덧붙이는 사람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 책에 기록된 재난을 내리실 것입니다. 또 만일 누구든지 이 예언의 말씀에서 어느 하나라도 떼어내버리면 하나님께서는 그에게서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을 권리와 그 거룩한 도성에 들어갈 자격을 거두어 버리실 것입니다. 나는 이 책을 읽는, 요한계시록 읽는 그 말입니다. 요한계시록 읽는 사람들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에서 보태면은 재앙받고 빼면은 한나라 들어가지 못한다 그 말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건강 식생활 개선의 원칙으로 좀 적용해 보면은 하나님께서 세워놓으신 메뉴 외에 더 보태서 먹으면 질병이 와요.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 것을 그대로 먹지 않냐고 깎아내고 도려내고 후겨내고 볶고 삶고 지져서 먹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넣으신 영양이 소모되기 때문에 또 질병이 오기 마련입니다. 가정과 건강책 181쪽에 부절제한 식사는 흔히 질병의 원인이 된다. 병은 원인이 없이는 생기지 않는다. 건강의 법칙을 무시함으로 말미암아 길을 터서 병을 청하여 드리는 것이다. 우리가 어떤 음식을 메뉴를 먹는가에 따라서 우리의 프레임이 형성되는 방향이 전혀 달라요. 이와 같이 인스턴트 식품에 그저 갖가지 정제된 거, 고기, 생선, 햄버거 뭐 이런 것들을 먹은 사람과 또 천연적으로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들을 먹는 사람과는 엄연히 구별이 됩니다. 음식이라고 하는 권면책 58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들의 음식에 관한 습관, 우리가 이 세상에 속한 사람인지 그렇지 않으면 주님의 그 강한 진리의 건에 의하여 세상으로부터 분리된 백성에 속한 사람인지를 나타나게 되는 것이다. 식욕의 방정에 빠지는 사람은 그리스도인 완성에 도달하기는 impossible, 불가능하다. 아주 결정적인 표현을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들이 이와 같은 일에 있어서 해야 할 일이 무엇이냐? 원래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메뉴는 창세기 1장 29절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다. 천천히요. 시작. 하나님이 가라사대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 식물이 되리라. 좀 깊이 명상하고 묵도하면서 우리 집의 식단 메뉴는 어느 정도인가 하는 것을 좀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3장 18절에 보면은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서 분정하신 그것을 먹지 아니하고 또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고 말한 선악과까지 따먹은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에게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너희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지요. 밭의 채소. 그 영어 성경은 herbs라고 되어 있어요. 이 종류에 속하는 것이 우리가 많이 먹는 무, 배추, 당근, 시금치, 오이, 호박, 가지, 토마토 뭐 이런 채소들입니다. 뿌리 먹는 근체류, 줄기 먹는 파슬리, 세러리 같이 줄기 먹는 거, 이파리 맞는 엽채류, 상추, 시금치 뭐 이런 것 같이 또 과채, 열매가 맺는 채소들 오이, 호박, 가지, 토마토, 고추 뭐 이런 것들 이런 거 주셨어요. 범죄 후에 주신 겁니다. 그런데 노아 홍수가 난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9장 3절로 4절에 보면은 무릇 산 동물은 너희의 식물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에게 주노라. 그러나 고기를 그 생명되는 피채 먹지 말 것이니라. 고기를 허락하셨어요. 그런데 창세기 5장에 보면은 뭐 시간이 없어서 제가 읽지 않고 여러분이 다 잘 아시는 거니까 창세기 5장에 보면은 평균 수명이 918살입니다. 제일 오래 산 사람이 몇 살이에요? 무드셀라가 969세. 10세기를 사는 겁니다. 10세기. 그런데
이와 같이 그 오래 산 사람들의 주식이 뭐냐면 곡식, 과일, 채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노아 홍수가 난 이후에는 메뉴가 바뀌어졌어요. 고기를 채소처럼 먹으라. 고기를 채소처럼 먹으라. 그래서 그렇게 먹고 보니까 육체적인 면에서 육식을 먹었을 때 동물적인 기호가 강화되고 동물적인 정욕이 개발되고 술을 갈망하고 싶은 식욕이 조장되고 피의 질이 떨어지고 더러워지고 부패하게 되고 피의 독소로 채우게 됐습니다. 건강하지 못한 뼈를 구성하게 되고 체력이 저하되고 육체적인 힘을 최상으로 개발시키는 것을 방해받고 절도, 수락, 뇌졸중, 또 암을 유발하는 게 되고 일반적으로 어린아이들에게 더욱 해롭습니다. 약 사용에 필요를 느끼게 되고 성격은 잔인해집니다. 이런 사람도 있어요. 이 배 무게만도 125파운드, 배 무게만도 이런 사람이 있어요. 옆에 사람하고 보통 사람하고 하면 비교를 해보세요. 이 아이가 먹는데 이 입을 떡 벌리면서 먹는 것을 이 사람은 자기 아이를 자기 배 위에다 올려놓을 만큼 이렇게 아주 비만적, 이건 병적입니다. 이런 주제에 또 고기를, 갈비를 뜯고 있어요. 보세요. 고기를 먹게 되면 하나님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한 그런 고기를, 육식을 사용할 때는 정신적인 기관이 장애를 받게 되고 정신건강에 위기를 가져오게 되고 정신적 힘이 약해지고 민감성이 흐려지고 불건전한 두뇌를 이루고 뇌의 감각신경에 혼란을 야기시켜서 정신적 능력 개발에 방해를 받게 되고 성격이 삐뚤어지고 반항심이 생기고 음탕한 정욕 사로잡히게 되고 도덕적 발전에 방해를 받게 되고 영적 능력 향상에 장애를 받게 되고 도덕적 힘이 약화됩니다. 요즘에 그 신문지상이나 혹은 매스컴을 통해서 그 이유를 정확하게 대지 못하는 살인사건들, 엉뚱한 비행들이 잦아지는 게 왜 그런지 아십니까? 이게 다 식품에서 오는 거예요. 뭐 영적인 면을 굳이 생각해본다면 도덕적 지향력이 둔해지고 결국은 영적 성향이 약해져서 영적 건강에 위태롭게 된다. 영적 건강에 위태롭게 된다고 하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결국 하늘나라 못 간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고기를 허락하셨을까요? 음식이라고 하는 권면책 433쪽에 보면 그분께서는 생명이 긴 인류에게 동물성 음식을 먹도록 허락하시어 그들의 죄스러운 생애를 단축하게 하셨다. 홍수가 있으니 얼마 가지 않아서 인류는 급속도로 신체의 크기와 수완에 있어서 감소되기 시작했다. 다시 말하면 고기 먹고 어떡하란 말이에요? 빨리 죽으라 그 말이에요. 600~700살을 사는 것은 800~900살을 사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그랬더니 고기 먹고 빨리 죽어. 그 뜻으로 노아 홍수 이후에 고기를 허락하신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인생 70여 강건하면 80이라고 할지라도 7, 80 살면서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하늘나라 가는 시간은 충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최소한의 기간을 통해서 최대의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그런 기간을 인생 60, 70으로 정해놓은 겁니다. 물론 요즘에 뭐 환경이 좋고 또 영양 상태가 좋아서 8, 90 사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 합니다만은 결국 하나님께서는 이 고기를 허락하신 이유가 있어요. 이게 무슨 글자인지 아십니까? 우리 손장련이 좀 아실까요? 이거 무슨 자입니까? 떼 보면은 이렇게 있고 밑에 고기 우겨냈어요. 요게 썩을 부자입니다. 썩을 부자. 그러니까 고기를 먹으면은 오장육부가 썩게 되어 있다 그 말이에요. 육식은 오장물을 썩히는 겁니다. 결국은 그것이 뭐예요? 암입니다.
화이트는 벌써 이 암은 바이러스라고 하는 말을 증언하셨어요. 오늘날에 수많은 사람들이 암의 원인을 모른다고 하고 그저 계속해서 실험 도구가 되고 있지만 암 환자들은 실험 도구입니다. 그렇지만 화이트는 벌써 오래전에 이와 같은 말씀을 하셨고, 이제 오늘날 우리들은 이와 같은 사실을 명쾌한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으로, 뭐 편작이라고 하는 그 의사 선생님이 여기 안 계시다 할지라도 화이트는 당신의 백성들에게 지상 이 민족 가운데서 유수한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아니하고 마지막 이 재림 기별을, 세천사 기별을 선포하기 위한 일단의 무리를 준비시키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이와 같은 기별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어요. 우리들의 음식물에 관한 습관은 우리가 이 세상에 속한 사람인지, 그렇지 않으면 주님의 그 강한 진리의 검에 의하여 세상으로부터 분리된 백성에 속한 사람인지를 나타내는 것이다. 우리의 식욕의 방정에 빠지는 사람은 그리스도인 완성에 도달하기란 불가능하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가라사대 내가 온 지면에 심에는 모든 채소, 심에는 모든 채소, 심에는 채소가 뭐가 있을까요? 여기 앞에 계신 지사님이십니까? 좀 얘기 좀 해요. 심에는 채소 뭐가 있을까요? 예, 심에는 채소 그랬는데 한 가지씩만 얘기해 보세요. 시금치, 또 들깨, 예, 콩. 그런데 그 투데이 잉글리시 버전판에는 이 말을, 심에는 모든 채소라고 하는 말을 all kinds of grain, 곡류라 그러면 곡식, 나달, 그러니까 쌀, 보리, 콩, 조, 밀, 수수, 오트밀 뭐 이런 것들, 곡식, 나달. 그 다음에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 이건 과실, 실과를 말합니다. all kinds of fruits, 그러니까 배, 복숭아, 자두, 딸기 뭐 이런 과일, 바나나, 맹고, 뭐 이런 모든 과일 종류, 그러니까 곡식 종류와 과일 종류들을 먹으라 그 말입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에 뒤로는 안 가네. 그냥 지나갑시다. 쌀에 관한 얘기 좀 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보통 먹는 백미는 요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이걸 강층 부분이라고 해요. 강층, 겉껍질이라 그 말입니다. 이 강층 부분의 영양함이라는 게 전체 무게의 6%에 해당하지만 비타민 B1, 지아민이라고 하는 비타민 B1만 하더라도 32 내지 33%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 단백질이 12 내지 15%, 지방질이 22 내지 24%, 섬유질, 칼슘 이런 것들이 있는데, 여기에 껍질에 강층에 쌓이는 요거 배야, 쌀, 눈, 요것은 무게는 3%밖에 안 되는데 전체 그 쌀의 약 65%의 지아민, 비타민 B1이 숨겨져 있어요. 이 비타민 B1, 비타민 B2, 비타민 B6, 비타민 B12, 판토텐산, 트리포토판, 이게 다 뭔지 아십니까? 어디 그 시험 보는 학생들을 기르시는 부모님들은 아마 관심이 많으실 거예요. 내 아이가 모든 시험 보는 거 그냥 평균 점수 7, 80 이상을 좀 받는 훌륭한 똑똑한 좀 자녀가 되길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머리 좋아지는 약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약국에 가면 여기 약사 하시는 분은 안 계신가? 어디 약국에 가면은 머리 좋아지는 약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있어요. B콤이라고 하는 영양제가 바로 그겁니다. 들어보셨습니까? B콤, 비타민 B를 합성시켜 놓은 거라 그 말입니다.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비타민 B1, 비타민 B2, 비타민 B6, 비타민 B12, 판토텐산, 트리프토판, 이와 같이 6가지를 혼합시켜서 영양제를 만드는, 그것은 두뇌를 아주 예민하게 샤프하게 기억력 좋게 만드는 그런 영양물질들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여학생들이 먹었을 경우에는
처녀 때는 잘 모르지만 결혼해서 아이를 가질 때는 그 부작용이 나타납니다. 태아에게 미친 영향이 아주 심각해요. 이 B콤도 그렇지만은 다른 그 영양제라고 알려진 영양제들, 비타민 종류나 이런 것들은 다 먹을 때는 잘 모르고 좋은 것 같이 그냥 여겨지지만은 사실은 갱년기 장애의 원인도 되지만은 여자들 같은 경우는 아기를 가졌을 때 그 태아에 미친 영향이 아주 심각합니다. 그런데 이런 모든 것들이 어디에 있는가 하면은 혈류 속에 다 포함하고 있는 겁니다. 충분해요. 혹시 여러분은 쌀, 겨, 기름 짜는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쌀, 겨에도 기름이, 지방질이 아주 많아요. 단백질은 두말할 것도 없고. 보세요. 100g일 때 730mg. 요 눈에만. 그런데 그 백미 속에는 6 내지 7%예요. 비타민 B와는 2 내지 3%. 이 눈에만도 65%나 있는데 백미 속에는 그저 2 내지 3%입니다. 그런데 이 현미뿐만 아니라 통밀도 비슷합니다. 이건 밀에 관한 그런 영양 함유량인데 그 수치가 함유량 수치가 쌀하고 비슷해요. 그래서 서양 사람들은 주로 밀 주식의 생활 습관을 길들이고 있고 동양 사람, 육체 노동을 많이 하는 이 동양 사람들은 쌀 주식을 하는 것 정도 차이지 영양 함유량은 큰 차이는 없지만은 이 쌀에는 전분질이 칼로리 열량이 더 높아요. 밀보다. 그래서 동양 사람들은 쌀을 주식으로 하고 서양 사람들은 밀을 주식으로 하는 정도의 차이입니다. 여하튼 우리가 현미로 계산할 때 이 현미하고 칠분도미하고 백미하고 비교해 보면은 여기 수치로 봐서는 그저 큰 차이가 안 나는 것 같지만 하루에 한 끼에 150g씩 계산해서 하루에 3끼 1년, 10년, 20년, 50년을 먹는다고 생각해 보십시다. 그 결과는 현격한 차이가 벌어지고 결국은 그 결과는 질병으로 연결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현미 한 톨 속에 들어있는 각종 영양들을 보면은 비타민 BA, 비타민 B 종류들, 비타민 C, 비타민 D, 비타민 E, 비타민 F, 인, 카리, 마그네슘, 계산, 칼슘, 나트륨, 염분 말이죠. 그 다음에 철분, 크롤, 지타늄, 와나지온, 천연 염분, 니코틴산, 판테톤산, 염산, 린롤산. 시간이 넉넉하면 린롤산이 어떤 것인가 를 설명하는 건 좋은데 혹시 여러분 콜레스테롤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이 콜레스테롤이 심각하게 짜여 있으면은 그것을 콜레스테롤을 이렇게 자동으로 제거시키는 역할을 하는 것이 린롤산입니다. 린롤산이 아주 전문적으로 많이 들어있는 것은 까만 주년이 콩이라고 하는 거 있죠? 단단한 약콩이라고 하는 거. 거기에는 린롤산 아주 덩어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약용으로 활용할 때, 식이요법으로 활용할 때는 그런 린롤산, 그러니까 콜레스테롤을 제거시키기 위해서 그런 걸 사용할 수 있지만은 현미 속에도 린롤산 성분이 있다 그 말입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비타민 B1이라든지 비타민 B2, 비타민 B6, 비타민 B12. 비타민 B12는 제가 학교 다닐 때만 해도 푸른 등 고등어 같은 것이 비타민 B12가 있다고 그랬어요. 제가 브라질에 있을 때에 마침 로마린다 의과 대학의 교수들이 영양학 교수하고 몇몇 네 분의 교수들이 남미에서 남아메리카 지회 주최로 채식 영양 대회가 벌어졌습니다. 그때에 로마린다 의대에서 영양학 교수인 여자 박사님이신데 그분이 강의할 때에 비타민 B12 섭취를 해서 등푸른 생선을 먹어야 되고 간유를 먹어야 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내가 머릿속에서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형상대로 사람을 빚을 때에 그 필요한 거 다 곡식, 과일, 채소 속에 넣어주셨을 텐데 왜 하필 메뉴에도 없는 아담과 하와에게 준 메뉴에도 없는 등푸른 생선을 먹으라고 하는지 저 입을 통해서
제가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4년 후에 다시 또 그와 같은 집회가 벌어졌는데 똑같은 그 여자 박사님이 비타민 B12는 콩 속에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 뒤에 앉았다가 아멘! 하고서 제가 소리 질렀어요. 왜? 4년 전에 제가 들은 얘기가 있어요. 똑같은 입으로 4년 전에는 등푸른 생선을 먹어야 비타민 B12를 섭취할 수 있다고 했는데 오늘은 콩 속에 들어있다고. 하나님께서는 그와 같이 모든 것 현미 속에도 있어요. 콩 속에도 있지만. 그래서 비타민 B12를 따로 섭취할 필요가 없습니다. 꽤 많은 채식주의자들을 비판하는 사람들 입에서는 비타민 B12 섭취를 위해서 생선, 멸치를 먹어줘야 된다고 그런 이론을 전개합니다. 그러나 사람을 만드신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필요 요소들을 다 곡식, 과일, 채소 속에 다 넣어놓으셨어요. 어떻게 아멘 한 분이 아무도 안 계시죠? 완전합니다. 사실 이 영어로 채식주의자를 베지테리안이라고. 그런데 베지 그 말은 라틴어에서 완전하다, 퍼펙트, 완전하다, 온전하다고 하는 그런 뜻이 있어요. 채식은 완전식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벌써 이미 다 그런 걸 다 만들어 놓으셨어요. 여기 가운데 유명한 것이 있습니다. 휘진산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게 뭔지 아십니까? 이 휘진산은 모든 곡식, 제가 이 현미 가지고 얘기하지만은 뭐 옥수수가 됐든지 밀이 됐든지 이런 곡식, 나달 속에 그 배아, 눈 속에는 휘진산이라는 것이 다 들어있어요. 자, 요것을 한번 보고선 제가 휘진산을 설명했습니다. 비타민 B 섭취를 위해서 150g의 한 호흡을 먹어야 될 것을 다른 것으로 대체하려면 기물은 50장, 우유로는 2리터, 견과류는 20개, 소고기는 1.3kg를 먹어줘야 된대요. 특별히 비타민 B와 지아민을 섭취를 위해서는 소금, 시금치로는 4접시, 사과로는 5kg 한 상자를 먹어야 보충이 된답니다. 그러니까 한문 글자에 이런 글자가 있어요. 이거 무슨 자인지 아십니까? 예? 이거는 쌀미변의 신백자 한글씨입니다. 이거 아신 분 계세요? 옥편 찾아보면은 찌꺼기 박자입니다. 이 콩깨묵을 한문으로 개두박이라고 그래요. 옥편 찾아보면은 이것은 찌꺼기 박 혹은 지검지 박 그렇게 되어 있어요. 찌꺼기라 그 말이에요. 백미는 찌꺼기라 그 말입니다. 그런데 이 시골에서 방아찌면은 겹니까? 겨는 누구 줍니까? 예, 소돼지 주고. 그리고 찌꺼기인 신쌀은 누가 먹어요? 서울 시내 사람들이 먹어요. 그러니까 서울 시내 사람들이 허울 먹덩하고 참 잘 생각하지만 속이 다 비었습니다. 그래서 아담아가 뻥꾸라예요. 찌꺼기 먹고 어떻게 똑똑하기를 바랍니까? 더더군다나 우리 재림 신도들이 흰쌀 먹고서는 다른 대체식품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분정하신 그 메뉴를 보충할 만한 다른 식재료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현미를 현대판 만나라고 제가 별명을 붙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생활을 하면서 40년을 먹었지만은 그들 응급처치실에 끌려간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병든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40년을 먹었지만은 그들에게 영양 부족 안 걸렸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있어서도 이 현미는 완전한 겁니다. 또 한문 글자에 이런 글자가 있어요. 이거 무슨 자인지 아십니까? 옥편 찾아본 겨강자입니다. 쌀미변에 건강하다, 편한 강자 한 겁니다. 그러니까 겨를 먹으면 건강하다 그 말이에요. 쌀, 눈이 붙어있는, 그러니까 완전식품, 현미를 먹으면 건강하다 그 말입니다. 이건 정상 박사님이 만든 차트입니다. 뭐 지금은 이런 농약 별로 안 쓰지만 한 40여 년 전에는 수도자, 벼농사를 짓는 분들이 그 수은 제품의 농약을 많이 쳤어요. 또 농약도 아주 강한 그런 것들을 많이 썼습니다. 그래서 현미를 먹는다고 한다면은
하루에 현미를 먹을 때에 그 현미 속에 포함된 수은 제품의 농약을 우리 인체에 들어오는 양이 퍼센트로 해서는 0.09인데 100ml를 먹는 사람은 그 반에 해당하는 0.04 정도밖에 안 먹어요. 그런데 배설량을 보면은 현미 먹은 사람은 0.075인데 이 100ml를 먹은 사람은 0.001이에요. 이걸 퍼센트로 계산하면 현미 먹은 사람은 83.8%가 배설됐는데 100ml 먹은 사람은 2.5%밖에 배설이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 몸에 남아있는 겁니다. 그 잔량이 결국은 이 남아있는 양을 계산해 보면은 현미 먹은 사람은 100ml 먹은 사람에 비해서 배 이상이나 농약 성분을 많이 먹었지만은 몸에 남아있는 것은 16.2%예요. 그러나 100ml 먹은 사람은 현미 먹는 사람에 비해서 반밖에 농약 성분을 이런 걸 섭취하지 못했지만은 남아있는 양은 97.5%가 우리 몸에 남아있습니다. 이와 같은 역사를 이루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휘진산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건 곡식의 모든 배아, 눈 속에 들어있는 건데 이것은 특수한 물질이에요. 이것을 좀 설명해 보면은 뭐 다른 걸 빼고라도 이것이 인 등의 저장 물질로서 우리 인체에 들어와서 모든 유해 물질들이나 농약 성분이나 뭐 방부제, 유색소 첨가물 뭐 이런 그런 것들을 이 휘진산이 중화시키고 휘진산이 제독시키고 그것이 우리 몸에서 배출되도록 배설작용을 하는 것이 휘진산입니다. 아주 참 중요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눈 딱 감고 그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현미를 먹게 되면은 완전히 부족하지 않습니다. 부족할 이유가 없습니다. 만일 부족하다면 누구 책임입니까? 그건 하나님 책임이에요. 하나님께서 먹으라고 하는 대로 먹었는데 마신 문제가 있다면 그건 하나님 책임입니다. 저는 제가 현미를 먹고 산 지 금년 52년 됐습니다. 우리 집에서는 여태까지 병원 약국 신세 진 적이 없습니다. 서울위생병원에서 저 원목으로 있었고 부산위생병원에서 또 3년 반 원목으로 있었고 부산위생병원이나 서울위생병원에 있으면서 약국 병원 신세 안 졌습니다. 그 국내에 살고만 있었지 그 제가 목회 현직에 있을 때에 제 보험급에서 그 보험료 의료비 그 보험료가 다달이 빠져나가긴 했지만 그 보험카드 한 번도 안 쓰질 않았습니다. 우리 집사람이 아기 2번 낳기 위해서 병원에 가서 아기 낳은 거 정상분만입니다. 예방주사도 여태까지 맞춘 적 없습니다. 지금 큰아이가 40살, 작은아이가 36. 아직까지 예방주사 하나도 안 맞췄지만은 아직까지 괜찮아요. 자식 자랑은 7푼이 됐는데 전 7푼이라도 좋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해보니까 괜찮아요. 요즘 같은 세상에 병원 약국 신세 안 지고 산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고 특권입니까? 하나님께서는 마지막에 이와 같은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당신의 백성들을 준비시키고 있습니다. 이 휘진산의 화학 분자식을 보면은 뭐 그냥 설명을 한 거니까 한번 봐주세요. 이렇게 주위에 있는 것들을 다 흡수해서 그리고 중화시켜서 우리 몸에서 배설시키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건 화학적으로 우리 인체 내에서 미치는 영향을 그대로 나타낸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이와 같은 일에서 전혀 염려 걱정 놔두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순종한다면 주님께서는 이제도 당신의 백성들을 1등 국민이 되고 머리가 되게 하기 위한 일단의 무리를 준비시키는 일에 있어서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실 것입니다. 저는 바라기는 여기 대교원 교회를 출입하는 모든 분들이 이와 같은 기별을 진솔하게 받아들여서 이 말씀대로 실천 실행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은혜와 경험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가정과 건강책 11쪽에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일에 절제하는 일은 에덴으로 우리를 되돌아가게 하는 일에 있어서 사람들이 깨닫고 있는 것보다 훨씬 더 큰 관계가 있다. 이렇게 표현했지만은 이 문제점들을 개인적으로 혹은 가정적으로 우리 교회에서라도 이와 같은 문제점들을 진지하게 토의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신 그 큰 은혜를 체험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가정과 건강책 99쪽에 초록색 글씨 함께 읽어보십시오. 시작. 좋은 음식을 만드는 데는 생각과 주의를 해야 하지만 한 그릇의 음식 속에는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이상의 종교가 포함되어 있다. 현미빵 한 덩어리는 복음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현미밥 한 그릇에는 세천사 기별이 거기에 뭉뚱그려 있는 겁니다. 그들이 단순히 현미밥을 먹고 통미밥을 먹는 것은 세천사 기별을 받아들여서 하나님께 화이분을 통해서 이와 같은 건강 기별을, 세천사 기별을 전하는 오른팔도로 전도의 문이 열리게 하는 쐐기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손길인 것을 인해서 감사하십시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이와 같은 일을 하길 원하십니다. 현공류라든지 과실류라든지 견과류, 채수류, 이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이끄시기 위한 준비한 놀라운 축복의 재료인 것입니다. 음식이라고 하는 건 면책 36쪽에 하나님께서는 식욕이 정화될 것과 좋지 않은 것들에 관하여는 긋기가 실천되기를 요구하신다. 이것이 바로 당신의 백성들이 그분 앞에 완전히 한 백성으로 서기 전에 이루어져야 할 일이다. 같은 책 37쪽에 하나님의 남은 백성은 변화된 백성이 되지 않으면 안 된다. 이 기별의 제시는 영혼들의 변화와 성화의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우리는 이 운동에서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을 느낄 것이다. 이것은 놀랍고도 틀림없는 기별이다. 왜냐하면 그것은 받아들이는 자들에게 모든 것을 의미하며 큰 외침과 함께 전파되는 기별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이 기별이 세상 끝날까지 중요성을 더해가며 전파된 것이라는 진실하고도 지속적인 믿음을 가져야 한다. 그럼 하나님께서는 왜 남은 우리에게 이와 같은 기별을 주셨는가? 음식이라고 하는 권면책 534쪽에 건강개혁 사업은 세상의 고통을 감소시키고 육체적인 고통, 질병을 감소시키고 당신의 교회를 느드미 성령을 받기에 합당한 당신의 교회를 정화시키기 위한 주님의 방법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세상 돌아가는 모든 일들은 세상 끝이 다 됐습니다. 이제 건강개혁의 중대한 목적이 마음과 영혼과 몸을 가능한 한 최대한도로 개발시키기 위함이라는 것을 항상 염두에 두도록 하라. 모든 천연계의 법칙들, 하나님의 법칙들은 우리의 선을 위해서 고안된 것이다. 이 법칙에 순종하는 것은 이 생의 행복을 증진시킬 것이며 내 세를 위한 준비에 우리를 도와주게 될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함께 읽어보십시다. 그런즉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하나님께서는 지금 전 세계적으로 파급돼 나가는 무서운 질병의 원인이 어디에 오는지 아십니까? 1986년 체르노빌 핵실험에서 폭파된 방사능 물질이 반감기가 50년입니다. 그러니까 1986년이면 50년 더 하면 언제입니까? 2036년까지. 근데 거기다 또 설상가상께로 후쿠시마에서 또 폭파됐어요. 언제 터질는지 모르지만 북한에서 저 원자 핵무기가 또 폭파되면 엎친 데 겹친 격으로 이 세상은 완전히 케오스 상태가 됩니다. 파멸입니다. 그런데 지금 내가 아무리 조심스럽게 먹고 마시고 생활한다 할지라도 상추밭에 떨어진 그 방사능 물질이 포함된 비를 맞은 그 상추를 내가 먹게 되면 내 안에도 방사능 물질이 들어와요. 그럼 이것을 중화, 제독, 배설시키는데 뭐가 할까요? 왜? 현미 속에 되는 거 뭐라고 그랬습니까? 예? 예, 저 집사님 나오세요. 휘진 사람이 대답하셨으니까 나오세요. 제가 선물 주려고. 예, 정 집사님. 예. 그 휘진사는 단순한 물질이 아닙니다. 이와 같이 무서운 이거 제가 맺는 책입니다. 이렇게 먹어야 건강하다.
축하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같은 놀라운 축복의 은혜를, 하나님의 섭리를 쫓아서 만들어 놓으신 이 놀라운 은혜 중에 도리에 맞게, 그리고 사리 분별력 있게 생활한다면 우리는 분명히 1등 국민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고 초청하시고 계십니다. 우리 모두가 그 거룩한 대회에 동참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